자, 유인물 하나 더 남는데 필요하시면 한번 보시고요. 네. 네, 자, 우리 동탄 방주교회 공동체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모임 형식이 조금 이제 바뀌어요. 모임 형식이 좀 바뀌어서 저희가 그 전까지는 오후 예배로 드려졌는데 이제 5월 달부터는 이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제 이렇게 교리를 공부하고 편안하게 그렇게 배우고 이렇게 피드백하고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중점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이 도르트 신조라는 거를 가지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이제 했는데 이제 자유롭게 질문 얼마든지 하셔도 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누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아까 전에 이 도르트 신조의 신조가 있는데 이게 복무 신조하고 무슨 차이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 복무 신조의 그 신조라는 것 자체가 그 공동체가 살아가면서 절대적이 정도까지 굉장히 중요하게 고백하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어떤 아이덴티티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걸 신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도르트 신조라는 것도 그런 어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첫 장을 보면은 이제 목차가 쭉 나와 있어요. 목차가 쭉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신앙에서 알아갈 때 성경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이런 부분인데 성경이 66권 안에 막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녹아들어져 있으니까 그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으로 딱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문서화 만든 거를 신조, 신앙 고백서, 신앙 고백 문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르트 신조가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쭉 나와 있으면 뭐 모든 사람을 정죄하시는 하나님의 권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럼에도 나타나시고 복음 설교가 뭐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쭉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목차에 따라서 1년 동안 한번 이렇게 쭉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뒤에도 그 목차들이 있는데 한번 쭉 보시고,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주차 내용이에요. 오늘 첫 번째 주차 내용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 도르트 신조가 왜 만들어지고 왜 형성이 됐으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유나 어떤 유익이나 이런 게 뭡니까? 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천천히 같이 얘기를 볼게요. 읽어보시면 돼요. 졸리시면은 뭐 조는 것도 괜찮아요. 네. 처음부터 왜냐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점점 듣는 게 더 중요하니까. 자, 서론부터 이렇게 같이 볼게요. 도르트 신조. 여기서 도르트 신조라고 하는 도르트는 그 독일의 도르트문트가 아니라 네덜란드의 도르트예요. 다른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저도 처음에는 신학생 때 공부할 때 도르트문트만 생각이 났어요. 근데 이제 도르트문트하고 도르트하고는 다른 지역인데 여기서 말하는 도르트 네덜란드에서 나온 거죠. 도르트 신조의 역사적 배경과 유익을 좀 보면 이 도르트 신조를 작성하게 된 배경에는 이제 알미니우스라는 목회자이면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알미니우스가 뭐냐면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알미니안주의라는 내용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알미니안주의가 그 알미니우스거든요. 근데 여기 알미니안 신학을 따라가는 교단이 어디냐면 성결교예요. 성결교가 이쪽을 좀 많이 따라가죠. 지금은 물론 성결교가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성결교가 형성된 이제 배경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알미니우스의 잘못된 신앙적 지론들을 이제 이렇게 대변하고 이 바른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 도르트 신조죠. 자, 볼게요. 이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은 제네바에서 개혁 신학을 공부하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돌아와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말하는 게 위험천만한 요소들을 많이 말하고 있었던 거죠. 구원이 하나님과 사람의 협력으로 일어난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얼핏 들으면 이 알미니우스가 말하는 게 맞는 것처럼 들려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들어요. 신앙에 대해서 듣고 막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쭉 설명하다 보면 이 사람한테 당신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이 사람이 저 믿을래요. 이런 사람도 생기고 어떤 경우는 저는 좀 다음 기회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사람의 협력적인 걸로 일어나는구나라고 오해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개혁신학에서는 신앙에서 구원이라는 게 어떻게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에 대한 그런 결정적인 은혜 고백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고백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는 사람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은 그런 걸 얘기를 안 했던 거죠. 그게 근데 그때 당시에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의 신앙이 막 이상해지고 막 신앙이 막 중구난방으로 가고 막 이렇게 됐던 거죠. 네. 간식 드시면서 해도 돼요. 편안한 시간이니까요. 자, 계속해서 보면 그는 로마서 7장에서 9장의 말씀을 근거로 자유의지의 능력을 말하면서 자유의지, 그러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지 않냐, 그 자유의지가 구원을 받고 안 받고에 대한 자유의지에도 적용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자유의지를 잘못 오해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인 거죠. 자, 이로 인해서 알미니우스는 영국의 청교도인 윌리엄 퍼킨스와 논쟁하였으며 이제 뭐 그 고마루스라는 사람하고도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고마루스라는 사람은 알미니우스의 주장이 벨직 신앙 고백서와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의 가르침에서 떠난 것이라고 합니다라고 하는데 여기 나오는 벨직 신앙 고백서와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 우리가 작년에 예배 때 하이델베르크 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경대로 바르게 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을 정리한 문서가 대표적으로 3개가 있는데 그걸 개혁주의 신앙 고백 문서라고 해요. 그게 하도벨이라고 해가지고 하이델베르크, 벨직 신앙 고백서, 오늘 하는 도르트 신조 이렇게 3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이제 개혁주의 신앙 고백 문서라고 하고 그럼 이제 여기서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그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요? 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다음 세대에 형성된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배경들이 있습니다. 자, 1609년에 알미니우스가 세상을 떠났는데 죽은 지 1년 후에 암스테르담에는 알미니우스의 가르침을 따르는 많은 목회자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거기 뭐 볼스티우스라는 사람도 있고 뭐 에피스코피우스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라고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들을 중심으로 뭐냐면 칼빈주의를 반대하는 항의파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요한 칼빈이 정리한 신앙의 많은 이론들을 따라가는 이제 우리가 그 칼빈주의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대항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알미니우스의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구원하시는 것은 그런 선택, 하나님이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선택하는 이런 것은 조건적이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다 해당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그걸 보편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며 자유의지로 구원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수 있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자, 요렇게 되면은 오류점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내 자유의지에 달려있다라고 이 알미니우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베푸시는 은혜가 굉장히 값싼 은혜가 돼버리는 거죠. 이게 틀렸다라는 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1611년에 헤이그에서 헤이그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그거죠. 헤이그 특사 그죠 맞아. 그래서 6명의 항의파와 6명의 칼빈주의자의 논쟁이 있었고 13년에는 델프트에서도 논쟁이 있었고 이제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논쟁을 통해 항의파는 구원이 신과 인간의 합작이다, 콜라보레이션이라는 심린 협력서를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 개혁 신앙의 고백 문서들을 수정해야 된다라고 막 그렇게 했던 거죠. 이래서 네덜란드 교회는 개혁 교회는 반박하면서 개혁 신앙의 고백서들이
성경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교리적 연합과 안정을 주는 것이니까 건들면 안 된다라고 맞선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일각에서 어떤 이제 몰상식한 목사, 저는 그분들을 목사라고 표현을 안 하는데요. 몰상식한 분들이 무슨 네덜란드 신학이나 교회가 다 죽었다고 하는데 그분 정말 몰상식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가장 성경 있는 그대로 신앙을 고수하고 지켜나가는 교회가 네덜란드 개혁파 교회들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또 그렇구나라는 걸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자, 결국 칼빈주의자와 항의파의 가르침의 차이를 분명하게 이제 단도리 친다고 하죠. 단도리 치기 위해서 18년 11월 13일에 도르트에서 대회, 이 대회는 뭐 우리가 아는 그런 콘서트가 아니라 대회의라는 뜻이에요. 대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죠. 그래서 항의파의 5개 조항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이제 그 5개를 대항하기 위한 5개 조항을 만든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는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하죠. 튤립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그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칼빈이 이야기인 게 아니에요. 튤립이. 그걸 이제 어떤 무식한 분은 그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자꾸 그거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 2년 전인데 그 기억이 나네요. 이런 부분들을 쭉 얘기를 한 거죠. 네, 그 튤립 이제 여기는 안 나오는데 이제 쭉 나옵니다. 무조건 선택, 뭐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튤립이라는 게. 그 칼빈이 얘기한 게 아니라 칼빈주의의 내용을 이 사람들이 정리한 거죠. 도르트 신조가 그거입니다. 자, 도르트 신조는 우리가 신앙을 알아가는 거에 있어서 교회를 알아가고 신앙을 알아가고 기도를 어떻게 되는지 알아가고 이런 것을 정리해 나가기 상당히 좋은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여기 보면은 철저히 목회적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철저히 목회적인데라는 표현이 바로 그 표현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런 평범한 용어로 기록한 겁니다. 이 정도면 평범한 용어예요. 이 정도면 평범한 용어인데. 자, 도르트 신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뒤틀린 복음의 중요한 교리를 바로잡기 위해 복음을 정확하게 서술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신앙생활을 잘 하든 또 잘 못하든 뭐 자주 나오든 자주 못 나오든 그건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되어지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때 바르게 해야 돼요. 바른 걸 따라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상한 이단 교리에 빠져서 계속해서 나아가면 결국은 절벽으로 떨어지는 일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자, 알미니우스는 다시 돌아와서요. 알미니우스는 로마서 7장을 바울의 회심 전으로 판단하고 자유의지의 능력을 주장하고 이제 9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예정은 조건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그 오류가 알미니안주의의 발단이 된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바로잡는 문서의 내용이 바로 이 도르트 신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정리하면서 나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보면은 예정을 조건적으로 보기 때문에 알미니안주의들은 예정을 조건적으로 보기 때문에 자유의지, 그러니까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뭐 하고 해도 결국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야. 이런 걸 얘기하기 때문에 그들은 원죄를 부정해야 됐어요. 원죄.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아까 우리 에덴 동산 사건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반역했다. 그걸 원죄라고 하는데 그 원죄를 부정하는 그건 그거 아니야. 그건 우리가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사단의 말을 듣고 속아서 잘못 선택한 거. 그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거고 얼마나 이상한 이거 보고 계시죠? 예. 얼마나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죄에 대한 교리를 흔든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죄예요, 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알아간다라는 개념에는 뭐가 가장 필요하냐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내가 사실은 죄인이었구나를 깨달아 가는 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청년들이 신앙에 대해서 갖는 거를 순간적으로 주저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거죠.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세상에서 친구 만나는 일들, 놀던 거, 뭐 술 먹었던 거, 뭐 이런 거 다 포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나 그거는 좀 그래서 좀 나중에 다닐게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뭐냐면 무언에 그런 게 별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걸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하면은 안 되고 그렇게 하면서 그게 아니어도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오는 재미라는 게 있구나라는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체험해 나가면 사람은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래요. 신앙생활하고 하면서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 이런데 절대 부담 안 주려고 그래요. 이렇게 뭐 교회 나오세요. 뭐 이렇게 뭐 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 변하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장인가요? 다음 장 볼게요. 자, 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하냐면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신앙은 여기 보면 브레이크 없는 차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니 브레이크 없는 차와 같이 더욱 질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는 것은 우리가 질주하는 차에 브레이크가 달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개념을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유의지의 능력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 믿음이라는 게 성령의 역사에 의해 발생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결정에 달려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게 됐던 거죠. 그게 틀렸다라는 거죠. 내 의지에 따라서 열심을 내는 거를 믿음의 수준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이 저 사람 믿음 참 좋던데 뭐 누구 뭐 예를 들어서 누구 여사님 뭐 이렇게 같이 우리 신앙 이렇게 회사에서 일하는데 저분 믿음 되게 좋던데라고 하는데 그 믿음 좋던데라는 개념을 볼 때 그분이 꼭 어디 가서 뭐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합창 참여하고 뭐 이런 거를 믿음 좋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런 행위에 있지 않아요. 근데 이런 거를 오해하면 행위 뭔가 그 동호회 활동하듯이 많이 하는 거를 신앙생활 잘한다는 걸로 오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내가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아가는가, 그 말씀 붙잡고 얼마나 기도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가르침으로 내 삶을 얼마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쭉 보면은 거기 보면 이제 제가 이렇게 보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봐야지. 자, 그 두 번째 단락 정도 보면은 결국 예정과 선택 교리를 부정하고 자유의지의 능력을 강조한 것으로부터 시작한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가르침은 복음의 교리를 모두 부정하는 데 이르렀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바르게 가야 되는 그 길을 처음에는 격차가 이렇게 벌어져서 가니까 처음에는 잘 몰라요. 처음엔 잘 모르는데 이 벌어진 격차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극명하게 갈리는 거죠. 신앙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신앙이 성경을 따라서 가야 바르게 가는데 성경에서 벗어나면 처음에는 맞는 것처럼 보는데 시간 지날수록 격차가 벌어져서 완전히 나중에 갔을 때는 성경하고 완전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단 혹은 사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단 사입이들은 본인이 이단인지 사입인지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본인들 신앙이 더 좋다고 생각하죠. 왜냐? 그 잘못된 신앙에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알미니우스의 가르침은 도르트 신조를 통해 오류임이 분명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도 유행되어지고 있고 지금도 가르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쭉 보면은 1625년부터 해서 뭐 영국 국교회라고 하는데 영국 국교회가 성공회입니다. 성공회. 여기 우리 동네에도 있어요. 성공회라는 영천동 쪽 가면은 거기 성공회 교회 있어요. 한옥집으로 예쁘게 지어진 교회가 하나 덩그러니 한 건물인데 그게 성공회인데 그게 영국 국교회 그겁니다. 이제 영국 국교회는 윌리엄 라우드를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막 이런 유행이 막 일어나기도 했었죠. 쭉 하다가 보면은
자, 미국에서는 이러한 알미니안 신학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고 바른 신앙으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성경적으로 수호하고 싸워왔던 분이 누구냐면은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이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이고 이분 책 많이 읽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하고 논쟁하며 신앙이 세워지고 이랬죠. 그래서 이 에드워즈 목사님은 뭐라고 했냐면 알미니우스의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오면 경건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이 무너지고 교인들이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매우 육신적인 생활을 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좀 많이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18세기 영국에서는 이제 감리교회 창시자죠.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의 가르침이 유행합니다. 그래서 웨슬리안을 이단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웨슬리안에도 좀 이렇게 개혁파 교회가 봤을 때는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죠. 자, 웨슬리는 알미니우스의 가르침을 수정했지만 전체적인 신학 구조를 볼 때 알미니안주의를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건 지금도 맞아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감리교가 신학이 약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감리교분들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닌데 상당수의 감리교분들이 굉장히 봉사, 막 뭔가 활동 이거 되게 열심히 합니다. 막 무슨 뭐 어디 가서 뭐 이게 다 여기서 이게 뿌리라 그런 거예요. 뿌리가. 자, 19세기 미국의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지만 성령의 역사를 추구하는 대신에 이 어떤 뭔가 그 기도하고 막 방언하고 하면서 막 그 들뜨는 기분 이런 걸 흥분적 체험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추구하는 자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뭐 오순절파가 되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끝에서 두 번째 단락부터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알미니안주의가 유행하면 교회에 다음과 같은 현상이 일반적으로 일어나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구원의 도에 대해서 무지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대해서 점점 올라가게 되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지에 대한 신앙의 체계성이 무너진다라는 뜻이에요. 잘못된 신학이 들어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거짓 확신을 가지며 종교적 행위의 근거에 교만하고 육신적이고 정치적인 성향을 갖게 됩니다. 이 뭐냐면 스스로 거짓된 확신을 갖는 거야.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난 복음 받았으니까 끝났어. 모든 게 다 끝났어. 그냥 누리면 돼.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교회사 속에서 뭐 윌리엄 퍼킨스, 존 오웬, 조나단 에드워즈, 아이작 와츠라는 이런 목회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수호되고 또 이제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교회의 문제점으로 지적했었던 사항들은 오늘날 이 시대가 안고 있는 이 현대 교회의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작성된 도르트 신조는 오늘날 우리에게 유익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조는 잘못되고 어그러진 가르침을 바로잡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적 가르침에 충실한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써 있는 내용들이 무엇이냐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도르트 신조다라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우리가 매주 오후 예배 때 이렇게 그냥 나누면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면서 모르는 부분들 같이 체크하셨다가 이렇게 우리 지금 장로님처럼 5대 교리, 튤립 이러면 이제 제가 바로바로 설명도 해드리고 이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는 버렸다라는 거잖아요. 유기. 그래서 왜 이제 얘가 적절해지면 유기견 버려진 강아지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기 선택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유기 하나님이 버리시는 게 뭔가라는 것을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정죄하실 수 있는 근거와 이게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다음 주에 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도르트 신조의 역사적인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경을 따라 올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성경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를 체험하며 우리가 더욱더 변화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